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3편입니다. 대체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수와를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지난 2주 동안 계속 제가 대체신학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모든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맞이하던 이방인들이 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죠. 자, 신약 전서에 교회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총회, 즉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맞이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쫓겨났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도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임 또는 총회에서 유대인들을, 또한 유대인들을 반기는 자들을 다 쫓는 것입니다. 내쫓는 것이지요. 이 쫓아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며 그들의 권력과 탁월함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게 되시면 왼편에 있고요. 유다의 왕들은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시저는 41년부터 54년까지 치리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시저의 부인이 독을 사용해서 그를 죽였고 그의 아들인 네로가 그래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그럼 누구였나요? 헤롯 아그리빠 제1세였고 41년도서부터 44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침례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시킨 자이며 베드로를 감옥에 둔 자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사도 요한은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동했지요. 이 헤롯은요, 사도행전에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그 헤롯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 황제로 우리가 보면요. 로마 황제는 54년도에서 68년도까지 치리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가 불에 탔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어머니의 남편에게 독을 마시우게 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네로는 16살의 나이에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그의 나이 30세에 자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는요, 64년도에 불에 탔습니다. 네로는 믿는 신자들을 비난했고 죄를 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네로 다음에는 69년도에서 79년도까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치리했지요.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67년도에 펠라로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70년도에 파괴되었죠. 그때 120만 명의 인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다 도망갔지요.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79년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임들, 즉 총회들은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들은 토라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몰랐습니다. 이들의 도덕적 기준이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티투스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그는 79년도서부터 81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했고 토라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며 그리스 철학에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도미티아누스가 81년도에서 96년도까지 로마 황제가 되었고 그는 티투스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의 또 다른 아들이었지요. 도미티아누스는요, 사도 요한을 95년도에 밤모스 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밤모스 섬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사도 요한은 서머나의 감독으로 폴리캅을 임명했습니다. 로마의 감독을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교황이 아닙니다. 감독이었어요. 클레멘트가 88년도에서 97년도까지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95년도에 서머나의 감독이 되었지요. 네르바는 도미티아누스를 살해하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르바는 96년도에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풀어주었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돌봤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썼을 때가 AD 100년 정도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죽으신 지 7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지요. 요한은 98년도에서 99년도 정도에 요한 3서를 기록했고 이방인들이 회당을 차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언제쯤 썼는지 이제 시간적 배경을 아시겠죠? 다음 로마 황제는 네르바 황제의 양자인 트라야누스가 되었고 98년도에서 117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감독은 에바티스투스였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에서 95년도에 감독직을 시작했었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폴리캅은 로마 감독인 클레멘트를 알았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잠시 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었어요. 로마에서는 클레멘트가 베드로 다음으로 로마의 두 번째 감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면에 왼편 중간 지점쯤을 보시면요. 작은 글씨로 사도 바울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인 64년도에서 65년도 정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64년도에서 68년도 정도에 생을 마감했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비슷한 시기에 생을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클레멘트를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클레멘트, 그리고 폴리캅은 서로를 알았으며 클레멘트가 제일 어렸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 자 영어로는 클레멘트예요. 자 로마 사람들은 이 클레멘트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로마의 감독인 그 클레멘트로 믿고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사람이었고 로마 감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 로마 황제는 하드리아 누스였고 117년도에서 138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 다음 안토니우스 비오가 138년도에서 161년도까지 치리했지요. 이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누스가 161년도에서 180년까지, 코모두스가 180년도에서 192년도까지 치리했어요. 로마의 감독을 보게 되면 텔레스프로가 125에서 136년까지 있었고요. 빅터가 189년도에서 190년까지 다음 감독이 되었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폴리캅은 95년도에서 155년까지 서머나 감독이었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또 폴리크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지요. 150년도에서 196년도까지 에베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크레이트와 빅터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스터를 지켜야 되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다음 감독은 비오였고요. 이 사람은 80년도에서 155년까지 감독직을 행했죠. 그 다음에 아니케투스가 155년도에서 166년까지 감독이었고, 폴리캅이 아니케투스와 논쟁을 벌였어요.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 또한 로마의 감독인 아니케투스와 논쟁을 서로 벌이게 된 것이죠. 폴리캅은 폴리크레이트를 훈련시켰고, 그가 이제 다음 로마 감독인 빅터와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 배경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이스터를 지켜야 될지에 대립이 있었지요. 이제 메시지를 전환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마터는요, 100년도에서 165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65세까지 살았고 165년도까지 살았기에 155년도에서 166년까지 있었던 로마의 감독들을 알았습니다. 그는 폴리크레이트도 알았지요. 저스틴 마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라니우스도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름을 들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130년도서부터 202년까지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폴리캅을 알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테르툴리아누스도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160년도에서 230년도까지 살았습니다. 1세기 말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폴리캅을 개인적으로 알았지요. 요한이 에베소로 왔을 때 폴리캅과 사도 요한은 함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폴리캅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대한 책인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아시안들이 서쪽에 있는 자들에게, 서쪽에 있는 자들이 사도 요한이 쓴 책과는 다르게 바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지 이스터를 지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 때보다 몇백 년 전부터 벌써 일어난 것입니다. 1세기 말경에서부터 2세기에 연이어서 일어난 것이지요. 이라니우스라는 사람은 130년도에서 202년도까지 감독이었는데요. 사실상 그는 서머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리캅의 제자였고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리온 프랑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라니우스는 서쪽에서 태어났지만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리온 프랑스의 감독이 된 것이지요. 아니케투스는 155년도에서 156년까지 그때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죠. 그 다음에 빅터가 땅을 차지하던 것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폴리캅은 아니케투스와 갈등이 있었고 아니케투스 다음에 빅터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폴리크레트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에베소의 감독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폴리크레이트. 폴리크레이트는 150에서 196년도까지 에베소 감독이었죠. 저스틴 마터는요, 100년도에서 165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그리스 철학을 배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이었어요. 160년에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자, 폴리크레트는 160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당시 살아 있었죠. 폴리크레이트는 150년도부터 살았기 때문에 160년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155년도에 생을 마감했었지요. 그러나 폴리크레이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60년도에 저스틴 마터가 유대인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요. 뭐라 그랬냐면 말씀은 더 이상 당신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대체신학이죠. 유대인 트라이포와의 대화에 대해 여러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아주 유명한 글이고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가 옛 언약의 일시적인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신할 이방인의 소명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크리스찬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라니우스가 지금 화면에 있는데요. 그는 177년도에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폴리크레이트가 살았을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라니우스는 리온 프랑스의 감독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1세기, 2세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 제가 이미 언급했는데요. 그는 160년도에서 200까지 살았지요. 그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유대인에게 대항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신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AD 306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첫 번째 크리스찬 로마 황제가 됩니다. 제가 이전 로마 황제들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요. 자, 이제는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지정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나시나요? 니케아는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는 터키를 정복했고 이제 아시아는 서구 크리스찬 사고 방식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것은요. 역사적인 편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데요. 유세비우스의 책에서 찾은 편지입니다. 그가 편지에 썼기를 성스러운 부활절에 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는 다수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나요? 또 우리는 편한 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또 순종해야 되나요? 자, 근데 그의 편지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유대 관습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터를 하루에 지키는 합법적인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어떤 공통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합리적이며 편리한 요일의 순서에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방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이 가증한 유대인 무리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개선 사항에 대해 맹목적이고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스터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해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닉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번의 유월절이 있다라는 것을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면 두 번째 달에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콘스타티누스가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오류에 눈이 먼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1년에 두 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읽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방의 교회의 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옳으며 유대인과 공통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이제 보시면요.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347년도에서 40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작품에 유대인들이 가롯 유다의 형상을 입고 있는 뱀으로 불리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편과 기도문들은 당나귀의 뇌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 제롬인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티옥의 감독이었지요. 그는 유대인을 대항하여 8개의 설교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가 쓴 것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쓴 글에 회당은 윤락업소이자 극장일 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자 야생 소고기들이 함께 숙박하는 숙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상습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악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들에게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4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슬람이 시작하게 됐지요. 무슬림들도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 돼지라는 명칭을 알게 된 것입니다. 5세기에는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500년이 흘렀고 여전히 유대인과 유대교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가 말하기를 비록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수를 죽인 일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기독교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신성한 섭리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성당에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작품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성당의 벽에 유대인을 비하하는 것이 신학적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성당은 왕관, 즉 크라운 교회로 묘사되어 있고요. 반면에 회당은 복음의 눈이 가려져 부러진 지팡이 같은 구약에 계속 의지한다고 이렇게 써 있지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범죄와 영속적인 노예인 유대인을 구금하도록 목록에 올릴 것이며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의 소유물을 국가에 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역사를 크게 건너뛰어서 1483년에서 1546년도까지 살았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제 콜럼버스가요, 푸른 바다를 항해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1492년도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배에 탄 자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492년도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고 아부월 9일에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유대인 무리를 데리고 나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새로운 장소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듣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의 제목은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부당하고 정죄받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감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과 욕설과 모독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조언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먼저 그들의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회당이나 학교에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묻고 흙으로 덮어 아무도 돌이나 그런 것을 보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와 기독교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용납했던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모독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거짓말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들의 집도 완전히 파괴되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당에서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정에서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을 집시처럼 지붕이나 헛간 아래에 가두어 두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을 하는 자들이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끊임없이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그러한 우상숭배와 신성 모독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기도문과 저술물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네 번째로, 저는 그들의 랍비들이 생명과 신체의 상실로 인한 고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모세와 함께 포로로 가두어 그러한 직책을 맡을 권리를 정당하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것들은 끔찍한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조언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고속도로 안전통행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그들은 영주나 관리, 상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자, 마틴 루터는요, 유대인들의 집을 다 파괴시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다음 조언할 것은 그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현금과 은과 금을 빼앗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조언할 것은 그들의 회당을 불사르고 제가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을 금지하며 강제로 일하게 하고 광야에서 모세처럼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십시오. 온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행위를 확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모두가 저는 무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해 아시지요? 십자군 전쟁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유대인이 아닌 가톨릭 신자나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게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는 루터 교파 출신이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루터교는 마틴 루터로부터 온 것이지요. 히틀러는 루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가 홀로코스터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셈인 것입니다. 때가 되자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홀로코스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톨릭 수도원에 보냈거나 또한 가톨릭인 신자인 그 보호자에게 맡겨서 이방인으로 여겨지도록 한 것이지요. 나중에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면 아이들을 맡긴 곳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말이지요. 전쟁이 끝났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1년에서 2년이나 지나서요. 이제 자라나게 됐고 그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계속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겠지요. 그 당시에 한 랍비가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그곳의 신부님들에게 이곳에 유대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신부님들은 다 아니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고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다 크리스천으로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와서 찾아도 이곳엔 유대인 어린이들이 없어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고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유대인들이 쉐마 기도를 할 때요. 그들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쉐마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누가 유대인 아이들인지 알 수 있었지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믿음과 함께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 거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유대인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바로 한옥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유대인의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기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열방이 뭐라고 했나요? 교회가 정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연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충만한 수는 이방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확할 곡식이 충만하게 있길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혹은 충만한 수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방인의 성숙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곡식이 완전히 익기 전에는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상을 위해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을 볼 텐데요. 다니엘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그 70년이 다 찼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자기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하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곳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나라는 저기 문제가 많아서요. 저 나라 자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의 죄를 지고 아마도 그 죄를 여러분께서 직접 짓고 있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실 건가요?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조상들의 범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요.